네, 우리 김미호 형제님 연주이자 특송을 정말 녹슬 읽고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러하셨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누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2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펴서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오늘은 이 방금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고난당할 때 배우는 것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또 설교 그 후반부에서는 성경 번역 사역에 대해서도 좀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고난당할 때 배우는 것들에 대해서 세 가지로 좀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고난당할 때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고난당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지금 이 보고 계신 그림은 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걸려 있는 그림입니다. 세브란스 병원 중에서도 뭐 중심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 본관의 메인 로비에 걸려 있습니다. 수연 자매와 제가 그 치료를 위해서 자주 오갔던 그런 병원입니다. 조금 확대를 좀 해서 볼까요? 자, 이 그림의 제목이 뭘까요? 네? 뭐야? 20 이스라엘 노예. 굉장히 영적인 제목이에요. 제가 생각지도 못한 어떤 의미에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굉장히 안목이 대단하십니다. 왠지 뭐 물방울일 것 같기도 하고 꽃이 역시 그림은 이렇게 많은 분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을 제가 말씀드리죠. 좀 의외이지만 가을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제목이죠. 봄이나 여름 이렇게 주제로 그림을 그릴 수도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가을을 주제로 해서 한 그림을 이 병원에다가 걸어놨을까요? 생각해보면 제가 여기 가을을 주제로 한 그림이 걸려 있는 것은 어쩌면 이 병원에 오시는 분들의 특징과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병원에는 주로 어떤 분들이 오시죠? 아픈 분들이 오시죠. 그래서 아마도 인생의 봄이나 여름이 아니라 한 가을쯤을 맞이하고 계신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인데 아마도 그런 이유 때문에 이 메인 로비에 가을을 주제로 한 그림이 걸려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제목이 이제 가을이다라고 이제 알고 그림을 다시 보니까 바탕색도 조금 누런 가을색인 것 같죠. 왠지 그 봄에 피는 개나리는 노란색이지만 좀 생기가 있는 그런 노란색인데 이 그림에 있는 노란색은 조금 길가에 이렇게 떨어져서 뒹구는 그런 가을의 은행잎 같은 그런 색깔에 좀 더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고 이 그림에 뭐 침울한 그런 누런색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누런 바탕색 위에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는 것이 있죠. 바로 크고 작은 이 물방울들이 여기 맺혀 있습니다.
물방울들이 모두 빛을 받아서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데, 이렇게 빛나는 물방울들은 참 지금까지 이런 그 가을의 느낌, 좀 침울한 그런 느낌을 이렇게 날려버리고 뭔가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시간에 왜 이렇게 그림 얘기를 할까 생각하시겠지만, 그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진짜 이유는 지금부터입니다. 이 반짝이는 물방울에 이렇게 좀 취해 있다가 문득 이 물방울들을 비추는 빛이 있다는 것을 좀 깨닫게 되죠. 물론 뭐 실제 빛은 아니고 이 그림 안에 있는 그런 빛인데, 이 물방울들을 비추고 있는 빛이 어느 방향에서 오고 있습니까? 대충 이렇게 오른쪽 위의 방향에서 이렇게 비추고 있는 것 같죠? 이 그림자가 왼쪽 아래로 이렇게 지는 걸 보니까, 그래서 빛이 내려오는 그 방향을 향해서 제 그 고개를 한번 이렇게 돌려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시작되는 그 방향에 또 다른 액자가 있네요. 반대편에서 찍으면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액자에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이사야서 12장 2절 말씀이 그 액자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과 말씀을 함께 정면에서 찍으면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평이한 어떤 누런 가을색을 날려버리고 그 빛나는 물방울을 만들어냈던 그 빛은 바로 이 말씀이 비춰주는 그런 빛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그림의 비밀을 한 가지 더 좀 알려드릴게요. 이 그림을 좀 지금 자세히 한번 보시면 그 배경에 한자가 이렇게 빼곡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들은 동의보감의 내용이래요. 그래서 이 그림이 병원에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해 볼 때 아마 이 동의보감의 내용을 여기다 쓴 거는 이 병원이 제공하는 그런 의료 기술을 좀 상징하는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자, 다시 이제 그림인데 방금 이제 왼쪽 그 그림에 동의보감이 쓰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직접 보았죠. 근데 그렇게 알고 주의를 지금 기울여서 봐도 동의보감이 쓰여져 있는지 알아차리기가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에 비해서 오른쪽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브란스 병원은 그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정신을 계속 이어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병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거의 안 보일 정도의 존재감으로 쓰여져 있는 동의보감은 어쩌면 우리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물론 병원에 와서 이런 의료기술의 도움을 받아야 하겠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치료를 제공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듯합니다. 그에 비해서 이렇게 확연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당할 때 우리의 최종적인 신뢰를 하나님의 말씀에 둬야 한다 하는 것을 좀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듯합니다. 어쩌면 이 병원을 설립하신 그 선교사님들의 그런 고백이자 또 이 정신을 이어가려고 하는 이들의 고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연자매와 저는 이곳을 정말 자주 오갔어요. 그리고 이 그림과 이 말씀을 자주 보았습니다. 이 그림과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늦가을과 같은 그런 이 메마른 우리 몸에 이 물방울과 같은 그런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또 말씀의 빛을 비춰서 빛나게 해주시는 그런 분임을
볼 때마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과 말씀을 보면서 저희 두 사람이 마음의 위로와 격려를 받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이 이처럼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주셔서 우리가 좀 다시 기운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인생의 가을이다, 이런 마음으로 낙심해 있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의 빛을 더욱 사모하고 또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고난당할 때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고난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찬양할 힘을 주신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왜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걸까요? 앞장인 그 이사야서 11장 말씀을 살펴보면 이사야가 그렇게 고백하는 데에는 적어도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여기서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줄기,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죠.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한 싹 또는 한 가지가 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 왕의 계보를 이은 사람이 태어나서 통치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1장 9절과 10절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통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다윗 왕의 그 계보를 이은 이 사람의 통치가 어찌나 완벽한지 그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충만한 것이 마치 물이 바다를 덮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그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불의하고 또 부패한 통치자들 때문에 백성들이 참 괴로움을 많이 겪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괴로움 가운데 이사야와 백성들에게 이제 앞으로 새롭고 공의로운 그런 통치자가 너희들에게 올 거야. 내가 그런 통치자를 너희들에게 보내줄 거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큰 이 위로와 소망이 되었을까요?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은 이사야는 기쁨으로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특별히 이사야에게 찬양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 왕의 계보를 이은 통치자를 주시겠다는 약속이 저와 여러분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사야가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대략 한 700년 전의 이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다윗 왕의 계보를 이은 통치자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기뻐했지만 사실 그 통치를 실제로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미 태어나신 지 2000여 년이 지난 후에 살고 있어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약속하신 그 통치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사야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공유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게 됩니까? 약속을 받았지만 그 성취를 경험하지 못했던 그 이사야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이렇게 찬양을 했다면, 약속과 함께 성취를 경험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궁극적인 성취를 경험하게 될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충만한 그런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이 구원의 약속, 그것을 굳게 붙들고 이사야와 같이 즉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고난당할 때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고난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를 성장하게 해 주신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 11장 이사야 11장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데에는 그렇게 새로운 통치자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는 그 약속 외에도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장의 마지막 절이죠.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을 잇게 하시되 이스라엘의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유대의 왕국은 대외적으로는 아수르 제국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제국은 당시에 그 일대의 패권을 쥐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유다 왕국을 호시탐탐 노리는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이 괴로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금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런 아수르 제국에 큰 길을 내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길을 통해서 아수르에 잡혀 고통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 내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아수르에서 유다 백성을 구해내시는 것이 마치 과거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실 때와 마찬가지로 확실한 약속이라는 것을 또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이사야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랍고 확실한 약속은 큰 평안과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다시 한번 어쩌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질문은, 저와 여러분이 앞서 이제 살펴본 대로 새로운 통치자를 주시겠다 하는 그 약속에 대해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약속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그럼 이 약속에 대해서도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사실 저는 이 부분에서 조금 고민이 되었습니다. 수연자매가 아플 때 저의 가장 긴급한 기도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수르의 손아귀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신 것처럼 수연자매도 암이라는 질병의 손아귀에서 구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마 그런 기도 제목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때 성도님들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을 것입니다. 작년 2024년 한 해만 해도 수연자매가 89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와는 별도로 검사나 또 의사 면담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85회 또 외래로 병원을 오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거의 이틀에 한 번씩은 병원에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어떤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와 또 치료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연자매가 회복되지 못하고 점점 약해져 가는 그런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되실 수 있지? 또 우리의 기도와 노력이 이렇게 열매를 거둘지 못할 때, 그럴 때에도 나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막상 제가 그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정말 그 하나님의 구원은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남의 일처럼 느껴지고,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구원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다른 말씀이 걸려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예를 들면 이 말씀이 좀 걸려 있으면 어땠을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이 자리에 걸려 있었으면 제가 좀 마음이 덜 혼란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지내다가 이번에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최근에서야 이때의 제 모습을 좀 이렇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정신이 번쩍 드는 그런 생각이 나기도 했는데, 내가 어째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맛대로 이렇게 고르려고 하고 있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갑자기 들었어요. 마치 그 아이스크림 가게에 들어가서 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골라 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골라서 믿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 이사야서 말씀을 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좀 눈에 띄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사야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찬양한 그 때입니다. 그 시점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찬양한 시점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성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이후가 아니었습니다. 대신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직후에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 또한 결과를 확인한 이후가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중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해야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십니다. 이렇게 믿음을 주셔서 더욱 성장하게 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더욱 성장하여 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연 자매가 아픈 그 내내 어쩌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수연이는 서대문 교회에 맡겨놨으니 안심이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고난의 순간에 이 서대문 교회가 저희와 함께 해 주신 것이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최선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수연 자매가 무척 그립고 또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쉬움과 그리움이 위로와 소망으로 바뀌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것은 수연 자매가 천국에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과 함께 새롭고 완전하고 또 영원한 그런 삶을 이미 시작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할 때입니다.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최상의 행복보다 정말 비교할 수 없이 더한 행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입니다. 인간적인 그리움과 아쉬움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천국의 소망으로 인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저는 여전히 고난에 대해서 여러 질문을 해봤지만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대답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애초에 왜 고난이 우리에게 닥치는지, 또 우리가 고난당할 때 왜 하나님은 그렇게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왜 그렇게 자주 응답받지 못한 채로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것 같은지 하는 것 등등입니다. 그러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답을 갖고 있는 질문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성장하고 또 성숙하여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 또 고난 당할 때 서대문 교회가 한 것처럼 교회가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 그리고 고난의 결국이 죽음일지라도 그것으로 오히려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욱 굳건히 붙잡아야 한다는 것 등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고난의 과정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평화와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조금 처음에 그 말씀드린 대로 남은 시간에는 그 성경 번역 사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속해 있는 그 단체는 이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입니다. 저희 선교회는 비전 2025라는 그런 선언문이 있는데요. 이 비전 2025 선언문은 지금으로부터 약 25년 전, 그러니까 1999년에 처음으로 이제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체의 여러 선교사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 선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사역을 할지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고 숙고하고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 그런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비전 2025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언의 핵심은 2025년까지 남은 모든 민족 간의 성경 번역이 시작되게 하자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1999년에 앞으로 25년 동안 이 성경 번역이 필요한 모든 민족 안에 성경 번역 사역이 시작되도록 하자는 것이 당시 저희 선교 단체 선교사님들의 합의된 소망이었습니다. 어느덧 2025년이 되었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었을까요? 비전 2025 보고 내용 중에 일부를 지금 성도님들과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좀 복잡해 보이죠? 하지만 먼저 그래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 그래프 아래쪽에 이제 X축에 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 시작해서 2010년, 2020년 이런 식으로 10년 단위로 이제 연도가 표시되어 있고, 그리고 Y축에는 이제 전 세계의 언어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언어 수가 1000개, 2000개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죠. 여기 두 개의 선이 있는데 그중 빨간색 선은 지금도 여전히 성경 번역이 필요한 언어의 개수를 말합니다. 그리고 파란색은
현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성경 번역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언어의 개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좀 살펴보면 먼저 왼쪽에 이제 99년에 비전 2025가 작성될 당시만 해도 성경 번역이 필요한 언어의 숫자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대로 3,000개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 번역이 필요한 언어의 숫자를 나타내는 이 빨간 선이 우하향하고 있죠. 그래서 꾸준히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 선이 끝나는 지점인 지금 즉 2025년 5월에 성경 번역이 필요한 언어의 숫자는 821개입니다.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요. 2025년까지 모든 언어 안에 이제 성경 번역이 돼야 하겠다는 목표를 삼았는데 남은 언어의 숫자가 0이 아니어서 좀 실망하셨습니까? 아직 연말까지 좀 시간이 있으니까요. 사실 저희가 821개다라는 얘기를 듣고 와 드디어 1000개 밑으로 내려왔다. 역사상 처음으로 1000개 밑으로 내려왔다 하고 큰 격려를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그 성경 번역이 필요한 그런 언어의 개수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여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제 그 현재 성경 번역이 진행되고 있는 파란색 선은 이제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1999년 당시에는 1,500개 정도의 언어에서 그 성경 번역 사역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2025년 현재는 지금 173개국에서 3,600개 이상의 언어 집단에서 성경 번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그래프를 보다가 조금 의아하게 생각할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그러니까 성경 번역이 필요한 언어의 숫자가 이렇게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가 2020년 직전에 갑자기 이렇게 늘어났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어 성경 번역이 이때부터 이제 성경 그 통계에 처음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런 그 그래프를 보시면 성경 번역 통계가 그렇게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도 이 통계에 사실 기여하신 바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동역 덕분에 저희 가정이 2011년부터 인도네시아 바뉴마스에서 성경 번역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고 2015년에는 바뉴마스어로 된 최초의 그 신약 성경인 누가복음을 번역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진이고요. 이후로 이제 저희 가정은 암 치료를 위해서 한국으로 오게 됐지만 함께 누가복음을 번역했던 우리 현지인 그 성경 번역자들이 이후로도 꾸준히 번역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하기로는 앞으로 한 1, 2년 안에 이 바뉴마스 부족의 언어로 된 신구약 성경 전체가 번역 출판될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바뉴마스 성경 번역 사역을 위해서 계속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그림은 이제 최근에 그 열린 선교사 모임이 있었는데요. 선교사 모임을 마치면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한 단어로 자기 소감을 이렇게 남긴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상당히 다양한 그런 생각들이 들어 있죠. 앞서 그 비전 2025 그 선언문이 1999년에 이제 처음 작성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999년은 그 저와 수연자매가 결혼을 하고 미국으로 간 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 번역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99년부터 2025년까지 그러니까 비전 2025의 시작부터 참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수연자매의 삶을 예비하시고 훈련하셔서 비전 2025를 완수할 때까지 참 알뜰하게 사용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저는 성경 번역
그 사역을 계속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성경 번역 그 컨설턴트로 훈련을 받아왔는데 필요한 훈련을 조금 더 받고 마무리할 예정이고요. 이후에는 성경 번역 컨설턴트로 섬기면서 여러 부족의 그 성경 번역 과정에 참여하고 또 기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제가 그런 성경 번역 컨설턴트 훈련을 받고 또 자문에 참여하게 될 때 정말 그 하늘의 지혜와 분별을 주시도록 그래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또 고난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찬양할 힘을 주신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를 성장하게 해 주신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선교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놀라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춰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심을 인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도 참 세계 각처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각처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계신 곳에서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 간에 강건하며 또 평안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내전과 지진으로 참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미얀마 국민과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깊은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이겨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빛과 소금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 간절히 부탁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